자, 유다와 요셉 이야기 37장부터 45장 한번 뭐 일일이 한 구절씩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우리 앞에 1부 때 했는 것처럼 첫 시간 때 했는 것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이제 이 유다의 이제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본문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차차 이제 또 보도록 하고요. 이제 한번 차근차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뿅 해서 유다와 요셉 37장부터 45장 그리고 이제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에 유다의 이제 변화 이야기가 이제 변화된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에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꿔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꿈. 어떤 꿈이죠? 자, 뿅 한번 해서 여기 7절을 여기죠. 7절을 가 보시면 자, 곡식단 여기가 아니죠. 자, 곡식단이 이제 곡식단이 있는데 우리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내 단 이제 자기죠. 요셉의 단이 일어나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 절했다. 네, 절했다. 네. 이 이야기를 듣더니 형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요렇게만 또 아시는데 우리 또 자세히 읽다 보면 또 뭐냐면 해달별이 있어요. 해달별들이 또 절하더라. 그랬더니 이 해달별이 절하는 이야기는 이 꿈 이야기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말해요. 이게 좀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앞에 곡식단의 이야기는 꿈의 이제 이야기는 형들이 조금 화를 냈다면 이 해달별이 절하는 것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꾸짖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꾸짖습니다. 근데 그게 형들과 다른 점은 아버지는 그 말을 좀 간직해 두었죠. 좀 예사롭지 않다.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이 있었던 나이가 어땠냐면 요셉이 17살 때입니다. 17세 때. 17세 때. 그래서 이 요셉이요. 그가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요셉이 노년에 이제 야곱이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를 또 사랑해요. 또 그 사랑한 아내는 라헬의 또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이제 그를 미워하죠. 그를 미워하죠. 뭐 이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꿈까지도 자기를 통해서 자기한테 절한다 그러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요.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저 멀리 이제 떠나갔어요. 내 형들이 세겜위에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봐라라고 요셉을 형들한테 보내게 되고 멀리서 이제 요셉이 오니까 자, 어디 한번 18절입니다. 18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려고 꾀해요. 죽이려고 꾀해요, 형들이. 왜?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가 꿈꾸는 자가 온대요. 꿈꾸는 자가. 네. 그래서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네, 그래요. 그랬더니 첫째인 루벤이 요셉이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다 죽이자 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인 루벤이 루벤은 살리자고 얘기해요. 근데 형제들이 루벤 말을 안 듣죠. 왜냐하면 루벤이 뭔가 좀 잘못을 하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루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역대상 4장입니까? 5장에 가보면 이제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잘못을 해서 장자권이 박탈이 되고 그래서
어, 그 레아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장자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둘째 아내였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권을 얻게 돼서 요셉이 지파는 없지만 요셉의 아들이었던 두 명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인 두 지파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장자 지파가 이제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약간 어떤 리더십이나 힘 같은 거라든지 뭔가를 좀 잘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좀 약간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이제 그를 구원하려고 뭐 이렇게 꾀를 써요. 그러다가 뭐 어디에 자리를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요. 벌써 다 팔리고 난 다음에 루벤이 어디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루벤은 형제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루벤은. 그래서 구덩이를 본즉 요셉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도 첫째니까 그래도 첫째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첫째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 별 못먹이 없다. 네, 그러죠. 그래서 요 앞부분에 보면 유다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그냥 팔자. 그냥 팔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다 청종을 해요. 예. 루벤 말은 안 듣고 유다의 말을 듣는 거 보면 유다가 실질적인 리더죠. 실질적인 리더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요셉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은 20에 이제 팔게 되고 요셉은 어디로 가죠? 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애굽에서 벌써 팔린 다음에 루벤이 돌아오죠. 그래서 뒤통수 치죠. 아이고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한 번씩 들었던 채색 옷에 뺏었던 채색 옷에 자기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옷에 이제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아, 요셉이 죽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야곱이 상당히 실망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뭐냐까 이제 3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팔리게 되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요셉이 살아 있는데 형들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게 돼서 상당히 오열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38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38장이 왜 나오냐? 왜 나오냐? 왜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오냐? 근데 이게 힌트였어요. 이게 자꾸 읽다 보니까 이 38장이 거슬렸어요. 요셉 이야기면 계속 요셉이 잡혀갔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가 바로 나와야 돼요. 애굽 이야기가. 근데 애굽에서의 이야기는 39장부터 나와요.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한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나와요. 이 유다는 누구죠? 요셉을 팔았던 죽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팔기를 어떤 주동했던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을 할애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형사 치수제도에 대한 어떤 유목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를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도시 문화라든지 요즘 우리의 어떤 21세기의 문화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이런 약간 문화를 다른 데도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 일부 다처제도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자 우리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38장을 간단하게 유다가 야곱인 아버지인 야곱처럼 자녀를 잃는 경험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을 잃는 경험. 아, 유다만 자식이 잃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 유다만 결혼했나요? 루벤도 있을 것이고 시몬도 있을 거고 레위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이제 갔을 때 70명이라는 그 대가족이 이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갈 때는 네. 근데 왜 하필 성경에서는 유다만 이 이야기를 끼치느냐? 유다. 그 이제 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38장은요.
이거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 38장 그냥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야곱이 요셉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야곱이 요셉 사랑했던 요셉 아들을 요셉을 잃었던 경험을 유다가 그 주동했던 유다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아픔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39장에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체크할 수 있으면 한번 체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자, 39장에 자, 39장을 보시면요. 자,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다음 9절. 자, 이제 9절. 자, 9절. 자, 9절은 이제 함께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 좀 올려 드릴게요. 제가 이거 왔다 갔다 보니까 참 어렵네요.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누구와 함께 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보디발 거기 이제 친위 대장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해 주셨고 요셉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절로 가보시면 요셉이 결국은 그 아내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약간 거짓말로 이제 돼가지고 결국은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이제 집에 있었던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보디발이 친위 대장 그러니까 이제 뭐 보디가드 같은 거 같아요. 보디가드.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보디가드인데 그래서 약간 정치적 재수라든지 조금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은 그 보디발이 집에서 있는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0장에 가보면 이제 바로에게 잘못했는 두 사람, 한 사람이 잘못했겠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똑같이 그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21절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죠?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23절이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참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의 뭐 39장은 바로 이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좀 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40장. 자, 40장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결국은 술 맡은 간원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산다고 이제 하죠. 근데 여기서 또 체크하면 좋을 게 어디냐면 40장 14절입니다. 40장 14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술 맡은 간원장이 살 거라고 13절에서 얘기하고요. 14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풀려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서 이 집에서 건져달라. 그러니까 억울하다. 나는 히브리의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 가치를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조금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진짜 술 맡은 간원장이 떡 맡은 간원장은 진짜 죽고 술 맡은 간원장은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죠. 떡 맡은 간원장은 떡하고 죽었고 술 맡은 간원장은 술술 풀렸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23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도 누가 남을 도와주면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지루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41장 그냥 넘어갈게요. 41장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 내용에서 결국은 애굽 바로의 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놓칠 수 있냐 해서 당신이 위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밑으로는 다 네 밑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고, 이제 꿈의 해석이 7년 풍년, 7년 흉년이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그 곡식을 좀 걷어들여서 세금처럼 걷어들여서 이제 저장고에 저장을 하고, 그 7년 흉년 동안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 주면서 그 이제 살게 되고, 그 7년 흉년을 이제 적절하게 해결하는 그 방법을 요셉이 고안해내고 그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42장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왜냐하면 기근이 애굽 땅만 아니라 온 땅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애굽에 내려오자마자 요셉을 보고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총리인 줄 알고 인사를 하고 절을 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알게 되고요. 형들에 대해서 묻게 되고 당신들이 정탐꾼이라고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의 형들이 자기는 정탐꾼이 아니고 자기의 일일이 막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이 있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요셉이 얘기를 하죠. 총리 요셉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제 국면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43장에 보면 뭐 42장 후반절부터 이제 거절을 하지만 이제 루벤이 이제 데리고 가겠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무사히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가 데리고 오겠다는데 거절을 하죠, 야곱이. 그리고 이제 43장에 또 야곱이 강력하게 거절을 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희생하겠다. 아버지, 그 베냐민만큼은 내가 꼭 데리고 오겠다. 내가 대신 있으면 있었지. 베냐민만큼은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렇게 뭐 성경 읽으면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곡식 자루 안에 자기들이 그 곡식을 살려고 했던 돈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또 놀래기도 하죠. 그래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좀 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조금 이렇게 약간 선물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드려라. 그리고 이제 자기들 또 돈이 있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총리인 요셉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동생인 베냐민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44장에 요셉이요 그 동생 베냐민과 가까이서 밥을 먹고 형들이 나이 순별로 앉혀가지고 같이 그들의 형들과 밥을 먹어요. 그리고 중간에 통역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막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살아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전에 요셉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이제 4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요셉이요 베냐민의 곡식의 그 자루에 자기가 사용하는 은잔을 거기 넣게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자기 밑에 있는 종에게 이제 자기 형들과 베냐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따라가 가지고 너희가 왜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요셉 우리 총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희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형들은 가져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곡식을 이제 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베냐민의 그 자루 안에 요셉이 소중히 여기는 은잔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끌려오게 되면서 이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을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맞습니다. 이 우리와 베냐민이 이 사건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형제들과 베냐민이 이 애굽에 남아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총리인 요셉이 No! 너희는 아니야. 베냐민만 여기 있을 거야. 너희는 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에 남겠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눈물을 터뜨려 버리는 거죠. 왜? 나를 팔려 했던 그 형이 나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게 난 그 동생인 베냐민을 감싸 안고 보호해주고 있는 그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 눈물을 터뜨린 게 45장이 나오죠. 45장. 자 45장으로 갈게요. 45장 쭉쭉쭉쭉. 45. 네, 잠깐만요. 자, 요셉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이 다 들리며 애굽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라고 하죠. 여기 이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44장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아버지에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제찜이 지리이다. 이제 주의 종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유다가 변화된 거죠.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이 완전히 조금 더 뭐 이런 어떤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했는 건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그 어떤 형들에 대한 조금 괴롭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멈춥니다. 왜? 누구 때문에? 유다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요셉 같이 되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될까? 뭐 총리 같이 이렇게 고생해 가서 이렇게. 근데 유다 같은 사람들은 참 많지 않을까? 참 과거의 잘못을 참 뉘우치고 변화되는 그 유다의 모습. 그 유다의 모습은 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 유다의 변화가 요셉을 눈물을 터뜨리게 했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는 이늘이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판자다. 네, 이렇게 이제 아이고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초점은 좀 성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유다의 초점으로 읽으시면 좀 영성, 우리의 변화,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실수 또한 하나님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조금 좀 이렇게 상세하게 해드리려고 그랬지만 좀 띄엄띄엄 넘어갔지만 한번 유다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신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될 수 없어도 유다는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유다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다음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믿음과 사랑과 또 기도 응답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또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